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 자,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고요. 또 앞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다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 가정마다 이 주님을 모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부 찬양대는 우리 남자 성도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다 설 준비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릴리 찬양대는 다 준비해 놓고 온 것 같아요. 그죠? 부지런하세요. 하여튼. 이 설 명절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가정별로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이 스튜디오스가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분들, 그 비행기에도 같은 비행기이지만 그 안에 탓에 보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또 일반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뭐가 다른가? 그 사람들은요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 않는답니다. 그분들은 이 비행기 안에서 역사책이나 철학책이나 베스트셀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책들을 보더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들은 볼펜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메모할 수 있도록 자기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더라. 세 번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가운데 하나는 뭔가 자세가 다르더라. 어깨도 펴 있고 뭔가 포스가 느껴지더라.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네 번째 단어,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언어가 다르더라. 언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충 언어를 쓰더라. 비행기를 탔는데 물 한 잔 갖다 줄까? 물 한 잔 갖다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물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완충 언어를 써서 굉장히 매너가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먼저 인사하고 관계를 맺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안중교회 성도들은 다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매너 있게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명절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서로. 충분히 퍼스트 클래스를 타실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 다섯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말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건넬 때 가정에서도 어떤 말이 오고 가느냐 그래. 자식과 부모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명절에 만났을 때 또 이
일가 친척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선교사 가운데 더훈미 선교사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집과 결혼한 신랑의 집은 말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 자기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랐대요. 너는 주워 왔어. 뭐 이런 말 우리가 농담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요, 어렸을 때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피검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 혈액형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마한테 단숨에 달려와서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도은미 사모는 자기가 엄마 딸 아니고 주워왔기 때문에 언니하고 나를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시아버니 되실 분을 만났는데,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은미야, 너 이뻐. 근데 그 말이 살아가지고요, 자기에게 막 들어오더래요. 자기는 언니보다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살아서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나 이쁘구나. 여러분, 말이 힘이에요. 말이 이만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발로 컵을 찰 수도 있잖아요. 물이 엎질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 같았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냐? 눈이라 그랬겠습니까? 눈깔은 어디다 두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네 집은 그 발을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다음에는 이 발이 물을 안 차고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발을 축복해 달라고. 같은 말, 같은 가정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가느냐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일을 행해 줄게. 망할 놈 하면 망하게 되겠고요. 흥해라 그러면 흥하게 되겠고요.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레위기 6장에 들어오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약 3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도 지으라 그러시죠. 성막 지어 놓았더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데 12지파를 나누어서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 그렇게 배열하시더니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는 떠나야 한다. 전혀 생소한 일들을 하시니까 이게 뭐 하는 걸까? 참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는 이제 성막 주변에서 어떻게 성막을 움직이고 성막을 섬겨야 하는지를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서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 자원에서 나시린이 되는데 이거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스스로 정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살 겁니다. 1년 동안 살 겁니다. 그렇게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시린이 되면 머리도 깎지 않죠. 독주를 입에 대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귀하는 이제 제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양
이 암양,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전제와 그리고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 말씀에 보니까 뭐냐 그러면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레위인으로 나신으로 내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면서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이 넷 있잖아요. 자식이 넷 있었는데 둘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경을 쳐서 죽죠. 아들 둘이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내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하라는 말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제사장들은 손을 들어 계속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란 말이 축자가 빌 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라. 지금 그 말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복을 빌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 가룟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놈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어떤 복을 빌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여기 주님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그래. 여호와께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들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을 주신다는 말과 지켜주신다는 말도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광야요, 막막한 곳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전쟁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가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그렇게 꽃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마음에 짐이었고 두려웠을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두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향해 네가 복을 빌어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지 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빌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광야의 삶만큼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막막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몇 년째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요. 이 세상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아니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잘 살았던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복귀한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이 내일의 삶, 오늘의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삶을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야 하고, 우리를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축복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시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없어. 나이도 들었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우세요? 세배 받으면 우리가 덕담하잖아요. 올해는 결혼을 하거라,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내 건강을, 내 인간관계를,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그런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쳐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대하시고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 우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런 호함을 치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항상 얼굴을 마주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겨내고 견뎌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돌아서는 거죠. 깜깜한 흑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셨던 거죠. 아버지 어찌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까?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건 공포예요. 예수님에게도 그건 공포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하고 계시고, 그런 은혜가 꼭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내 자녀들 내려다보시고, 굶주릴 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로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군대 간 아이를 도울 수 없고, 나는 외국에 있는 내 자녀를 도울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카제트 손이에요. 긴 손을 내밀어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 손은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내 앞에 늘 대면하여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니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 말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은혜 없이는 365일 살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광야를 살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가나안을 살아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자, 내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네 말을 듣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흥망성쇠가 왜 없겠어요? 내리막길이 왜 없겠어요? 사망의 골짜기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샘솟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축복할 수 있잖아요. 응? 야, 뭐 너 되는 일이 뭐가 있겠냐? 사람들 다 안 된다는데 너도 안 되겠지. 아니, 같은 말인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들으시면 하나님은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에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인 삶, 우리의 가난, 질병, 인간관계, 전쟁,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이 불안, 두려움, 열등감 왜 없겠어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13만 명이 히키꼬부리, 그러니까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이 몇백만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누가 지켜줄 겁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불안을 누가 위로해 줄 것입니까? 그들에게 누가 평안을 주실 것입니까? 샬롬을 줄 겁니까? 이 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억 속에도 어머님이 늘 냇가에 가서 빨래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세탁기 돌리고 잘 살잖아요. 편안해졌어요.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과학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론 두렵고, 때론 염려가 되고, 때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샬롬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샬롬을,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인간이 이렇게 축원하면, 복을 빌면,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아론아,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 백성들을 축원을 하면 내가 친히 그들 가운데 네 소리를 듣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란 말과 앞에 사용했던 축복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앞에 사용된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사용된 단어는 숨이란 단어예요. 숨이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이름을 네 자녀들에게 두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 자녀를 지키는 데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들이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에게 내 이름을 두고 내 명예를 걸고 그들을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기를 친히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두고 내 명예를 두고 그들을 지켜줄 거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 한신교회 목회를 하다가 우간다로 선교를, 이분은 65세에 조금 일찍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우간다로 선교를 가신 우리 이윤재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97세세요. 그래서 곧 임종하실 것 같아서 이제 선교지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제 하는데 그 이은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님을 뵀는데 아버님이 97세라 완전 치매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손에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시더니 돈을 모아놓으셨던 돈을 꺼내가지고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보약 사 먹어.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이윤재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님 치매신데 돈을 고기 모아놓으셨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보약 사 먹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쩌면 당신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아마 자식에 대한 그리움, 자식에 대한 보고품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 자식이 온다면 내가 보약이라도 한 채 해줘야지. 저 우간다, 아프리카 더운 나라에서 수고하는데 아마 그 생각을 하시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두셨겠죠. 그러다가 자식이 오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본능적으로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주지 않던 그 돈을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주셨. 그게 아버지, 그게 어머니고, 그게 부모님이고. 명절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생긴 빈자리, 사랑 때문에 생긴 그리움의 자리, 보고품의 자리를 메꿔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서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뭘 하시겠어요?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 평안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돌보시는 은혜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의 자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 안에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안에 있어서 이렇게 복을 빌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내가 친히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말이 중요하다.
어떤 말이 오고 가는가? 이번 명절에는, 아니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축복의 말들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책임지고 친히 내 자녀들을, 내 후손들을 복을 주리라. 기도는 네가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운이잖아요. 사랑은 여운이.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셨던 그 축복을 여운으로 담고 가서 그 여운을 밑거름 삼아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옆에 있어 힘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응원을 받으며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